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일생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믿음의 여정을 걷는 것이었습니다. 단지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이 될 것이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걸어가는 여정입니다. 그런데 그 삶을 살펴보면은 그의 인생의 여정이 순탄하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어려움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깊이 자리 잡은 연약함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하갈을 통하여서 자녀를 얻으려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믿음의 연약함을 여실없이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확인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언약들을 하나씩 이루시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발에 맞추어서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되며 그의 믿음도 함께 성숙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정점에 오르기 위한 마지막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처음 말씀하실 때 그때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명령도 동일한 명령입니다. 내가 말하여 줄 한 산으로 가라 라는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두려움 가운데로 향하는 순종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명령에 아브라함은 3절에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만약 우리가 아브라함이었다면 어떤 행동을 하였을까요?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지 않을까 하면서 시간을 좀 질질 끌었지 않겠습니까? 나무 준비, 나귀 준비, 나무 쪼개기 같은 일들은 하인에게 맡기고 망설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핑계, 저 핑계, 온갖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을 답답하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을 하면서 주도적인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궁금한 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지칭하실 때 사랑하는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시험의 답이 사랑하는 에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의 사랑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아마 전부였을 것입니다. 그의 기쁨, 그의 소망, 그의 미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결실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기쁨을 바치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포기해라 라는 그런 명령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인지 이삭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다라는 그런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하나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묻는 것과 같습니다. 너의 사랑이 언제나 나를 향할 수 있느냐? 그 무엇보다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하나님의 질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에게 냉혹하고 잔인한 시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 신실한 자가 되도록 만드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사랑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향하여야 합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선물을 주신 분보다 더 많이 그 선물을 사랑한다면은 그 선물은 결국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던져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삭은 무엇이 됩니까? 우리의 사랑, 우리의 기쁨, 우리의 소망을 채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인에게는 경력이 될 수도 있고, 학생에게는 학업 성적, 누군가에게는 자존심, 때로는 우리의 꿈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도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소중한 것을 내려놓고 그분을 최우선으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실 이 말씀이 냉혹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너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주는 그것 나에게 줄 수 있느냐? 그것이 너의 전부인 것을 내가 안다. 내 목숨보다 더 아낀다는 것을 안다. 그런데 그것보다 나를 택할 수 있느냐? 나를 더 귀하게 여기며 나를 목숨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주님의 그 질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랑의 선택을 능히 할 수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이 사랑의 순종에 아브라함보다 더 좋은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아브라함보다 저 여러분들이 더 복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이 알지 못하는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알고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엄청난 사랑을 주신 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얘야, 내 사랑이 짝사랑이지 않으면 좋겠다. 너도 나의 사랑 안에 동참하면 좋겠다. 너의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면 좋겠다 라고 그 말씀하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여야 되겠습니까?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그 대상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더라고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의 재산도 우리의 공동체도 우리의 관계도 우리의 꿈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더라고요. 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는 희생이 없었다면 소망 없는 인생, 죽음 가운데 거하는 인생, 기쁨이 아닌 저주로 가득한 인생을 살아갈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선재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에 응답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부른 찬송가의 가사를 기억하십니까?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예수를 위해 삽시다. 예수를 위해 삽시다. 이 고백이 저 여러분들의 진정한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을 보니 아침 일찍 일어나 스스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나무를 쪼개어 챙기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충실한 순종의 모습을 이삭과 종들도 함께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아브라함에게만 멈추지 않더라고요. 순종을 본 목격자들에게까지 그 순종이 퍼져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모리아 땅으로 향하였던 종들은 어떠한 순종을 합니까? 주인의 이 석연치 않은 재물 없이 제사를 준비하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리라는 그 명령에도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얼마나 이삭이 걱정되었겠습니까? 평소와 같지 않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 말 없이 묵묵히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묵묵히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묵묵히 기다림과 동행이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거나 바나바로서 공동체 안에서 섬기는 일들을 할 때 그들을 향하여서 묵묵히 동행하여 주는 것, 이것이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만약 종들이 소란스럽게 아브라함에게 질문하고 따졌다면 어린 이삭은 순종하는 게 쉬웠을까라는 상상도 해봅니다. 이삭의 마음이 조금 동요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란하고 소란스럽게 따지고 하나하나 설명을 듣길 원하고 바로 잡아주기보다 묵묵히 동행하는 것이 그의 신앙의 여정을 지지하는 것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끄시는 대로 묵묵히 기다리는 것이 그의 신앙의 여정을 지지하는 것이더라고요. 한 영혼을 교회에 정착시키고 한 영혼을 자라가게 하는 가장 탁월한 방법은 묵묵히 기도하며 지지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자녀들이 아직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때론 적극적인 바로잡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지지와 묵묵한 동행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잡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서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삭은 어떻게 아버지의 순종에 전념되었습니까? 이삭은 5절에서 8절까지에 아마 눈치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모든 것이 단 하나만 제외하고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종들에게 나귀와 함께 기다리라고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버지에게 내 아버지여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물어보자 아버지의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는 대답이 석연치 않습니다. 그 산에 도착하여 아버지는 자신을 결박하고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사실 이삭에게는 도망칠 순간이 매우 많았었습니다. 결박하는 것도 상대방이 반항하면 어려워집니다. 100세가 넘은 노인이 젊은이를 제단 위에 올려놓는다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순탄하게 잡음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일이 이렇게 순탄하게 가능한 것은 이삭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항하지 않고 도망하지 않고 따르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두려워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삭도 두려워도 하나님을 따르는 아버지를 신뢰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신앙의 선배가 된 우리가 먼저 순종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보는 만큼 따라옵니다. 신앙생활은 아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아는 대로 행하여야 하는데 머리로 아는 것과 실제로 행동해 보는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괴리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것은 내 자녀들에게 나의 신앙의 순종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괴리를 줄이는 방법은 결국 보여주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말이 아닌 삶으로, 설명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전수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머리보다 더 깊이 마음속에 받아들이도록 우리가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있습니까? 학벌입니까? 아니면 재산입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입니까? 이삭에게 물려진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었습니다. 오직 아브라함의 순종이었고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고백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박당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버지의 행동으로 전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듣는 것으로 시작되지만 보는 것을 통하여서 살아나고 따라하는 것을 통하여서 자라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너의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 어떤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있느냐? 너의 순종은 말에만 있느냐? 아니면 삶으로 드러나고 있느냐? 우리의 자녀는 완벽한 설명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묻지 않아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는지 보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말씀 앞에 서는 태도, 작은 결정 속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진지한 모습을 보고 배운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보여줘야 할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유산으로 남겨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 때문에 독생자를 주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종을 잃지 않고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기억돼야 할 것은 나 자신으로 박예성으로서 그들에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예수만 남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들에게 귀한 존재가 되어야 하고, 예수가 그들에게 기쁨이 되어야 하고, 예수가 그들에게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저 여러분들은 예수를 위해 살길 소망합니다.